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화친을 맺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을 보존받았고 이제 동맹이잖아요, 동맹. 동맹 관계는 서로 이제 위험한 일이 빠지게 되면은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을 이제 맡아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 된 거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언약 동맹을 맺은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의 다섯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는 구원을 요청하죠.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다섯 가나안 왕이 이제 진멸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그 사건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이제 멸함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가나안 다섯 동맹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기브온 거민들이 했던 일이 뭐죠? 이거는 동일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도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무슨 일을 만나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방법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결할 힘조차 없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쨌든 간에 방법이 있으면은 기도 안 하죠. 뭘 잊어버렸을 때 바로 찾기 시작해요. 근데 찾다 못 찾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좀 이번은 꼭 좀 빨리 좀 찾게 해주세요. 방법을 하다가 안 되면은 기도하는 거죠. 기브온 거민들도 여호수아에게 이제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구원해 달라는 손길을 뻗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 구원의 팔을 내밀어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아는 이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말씀 보면은 우리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응답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69편 17절 보니까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9절 보면은 구원의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시간이 너무나 급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달려왔대요. 밤이 새도록 달려갑니다. 그런데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이제 달려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혹시 밤이 새도록 달려가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박수예요, 박수.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왜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까 계속 우리를 엿보고 있는 거죠. 그 몇천 년 가운데 단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는 일, 가나안 동맹의 연합군을 진멸시키는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 초자연적으로 주장하시면서 이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움직이십니다.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성난 파도도 잔잔해지고 부는 강풍도 멈추게 되고, 이번에 어떻게 싸우셨냐면은 자연을 통해 우박을 내리게 하셨어요. 가나안 족속이 다 멸하기까지 해와 달과 멈추는 기적도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루라고 제가 예전에 책을 봤던 것 같은데 각 나라들마다 이게 실제 사건이잖아요. 역사적 사건. 해와 달이 멈췄다라는 것은 하루가 이제 사라진 건데 이때의 기원으로 올라가 보면은 각 나라들마다 이게 문서가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하루가 없어요. 하루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루가 이게 딱 멈춰진 기록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사람의 방법과 생각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근데 싸우는 거는 여호수아가 싸운 것 같아요. 딱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 같잖아요. 실제 우리가 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싸우게 하시지만 그 승리를 주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막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결국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그런데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대요. 그리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일은 전무후무한 일,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이끄실 때는 큰 산과 같은 아주 넘지 못할 여리고성과 같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돼서 무너지게 하는 거죠. 여리고성도 평지가 됐어요.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너무나 이거는 큰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할 때 넘지 못할 산 같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큰 산과 같은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십니다. 아주 너무나 깊은 골짜기, 고난의 깊은 골짜기도 그것을 다 메워지게 하셔서 평지가 되게 하셔서 결국 걸어서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12절 13절 보면은 아모리 족속 다섯 동맹이 막 갑자기 싸우게 된 일을 이제 당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도 급박한 전보를 받고서 밤이 새도록 올라가서 돕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전무후무한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담대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거죠. 하늘 보좌를. 14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던 이 기도가 무엇이죠?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 완전한 신뢰의 기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가 가는 인생길 앞에 항상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정말 엄청난 고난의 산이 버티고 있고,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깊게 패인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하는데 산과 같은 고난의 그 장벽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지가 되는 구원의 길로 주실 것이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의 깊은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서 다 메꿔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서 날마다 소망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가운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형편을 다 보시고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기도와 함께 달려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